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그래도 승리했다. 그래도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 갖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름다우셔서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의 주님의 그 만족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포에마, 걸작품인 사람, 주님의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그가 모습을 감춘 것은 바로 나무 뒤로 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짐짓 모르신 것처럼 불러댔습니다. 그때 아담이 나무 뒤에서 슬그머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몸의 하체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전에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부끄럽다, 네가 벗고 있어서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내가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은 바로 그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문제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벌거벗은 몸을 감추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대화를 쉽게 했던 아담이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 것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이 그에게 원죄가 되어서 자리 잡은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너를 타락시켰던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저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즉 그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질 거라는 걸 말씀하시며, 또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 했으니 어떤 짐승을 처음으로 희생을 시켜서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 옷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인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옷을 입는 의류 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 빛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이 입혀진 자는 더 이상 이 수치심과, 즉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혼인잔치가 왔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무리만이 바로 주님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의 감정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깨끗한 이 흰옷인데 결코 정지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벌거벗은 상태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의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보혈의 그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서 있는 영적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때는 예수님이 주신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자와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감춰졌던 모든 만물이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드러났던 진행되었던 감춰졌던 모든 비밀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흰옷 입은 무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므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선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수치심을 다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주님이 결산할 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또는 비밀스럽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지금 토하지 아니한 자, 지금 고백하지 아니한 자는 훗날에 완전히 벌거벗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흰옷을 입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늘 이 흰옷을 빠는 자,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흰옷을 입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 큰 죄, 작은 죄, 하늘의 죄, 땅의 죄,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주님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것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너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 봐준 거야. 이렇게까지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는 맷돌처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뿜은 무리들이 간통을 하고 있는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다라는 단서를 하나 붙여주고, 즉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것이냐 하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기록되지 않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된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방장했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누가 돌을 던졌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주여 다 갔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니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단순히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극심한 수치심과 극심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된 이런 부끄러운 일을 그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수치심과 그 두려움의 공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이면에는 후회와 잘못했다라는 반성을 불명코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던진 겁니다. 죄 없다 하는 자들이 돌을 던지거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주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서 이 여인을 감싸버린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하면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다 벌거벗은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지 모릅니다.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몇 번이나 뒤집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근심과 염려와 쓸데없는 오만 잡생각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어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감정을 가진 걸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나는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나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고 닦아야 한다. 두루마기를 빨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깨끗해져야 한다.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계획까지 살피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고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기억이 망각이 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겸손하며 주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그 흰옷은 더 하얗게 우리의 그 검은 속대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로 날카로운가 하니, 주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영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영을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혼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죄악의 흠결이 있는지, 그 사람이 육체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의 뼛속까지, 그 골수까지, 그 속에 어떤 악한 바이러스와 악한 세균과 종양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행한 모든 것, 내가 무심결에 했던 말, 무심결에 했던 행동, 무심결에 했던 생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 지금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벌거벗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흰옷을 받아든 우리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과거에 지은 죄부터 장차 지을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장차 받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나를 감싸주고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판단과 결정, 우리의 감정,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합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칼날이 양쪽으로 아주 예리하게 갈아져 있고, 이 말씀 칼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모든 구석구석을 다 찌르고 회복시키는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평안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이제는 흰옷을 입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했고,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활로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찾고 계시고,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슨 마음의 감정 상태이니,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가인에게도 지적을 하셨어요. 가인아, 마음의 분을 품지 말거라. 그 분의 미움이 결국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걸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가인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죽옷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힘을 받았으니 다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한국 경제의 이 무너져가는 이 도도한 물결 앞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이며, 코로나라는 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질병이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선택 잘했다. 너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요 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회복하겠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재앙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잘 믿겠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버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너에게 의의 옷을 입히지 않았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한국교회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두르지 못하도록 막아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전염돼 버리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만극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이 말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모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어여쁜 자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